7월 17일 수요일 토론토 한인장로교회 새벽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수요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함께 오셔서 우리의 선교적인 마인드, 우리 교회와 우리 또 성도님들의 선교적인 마인드 어떻게 돼야 할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기회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오늘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대한민국을 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캐나다로 와서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들 각자도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잘 전하면서 그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에 귀 기울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것을 통해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공동체의 힘이 약할 때에는 안팎에서 우환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너무 단순화하는 면이 없지 않습니다만 단순히 숫자만으로 파악해도 그렇습니다. 어떤 공동체, 그것이 교회이든 다른 공동체든 간에 한 인원이 10,000명 정도 되는 공동체와 100명 정도 되는 공동체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어떤 일이 있어서 두 공동체에서 각각 4분의 1의 인원이 빠져나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10,000명의 공동체는 2,500명이 빠져나가서 7,500명이 되고 100명의 공동체는 25명이 빠져나가서 75명이 됩니다.
근데 같은 비율의 인원이 빠져나갔더라도 큰 공동체에는 여전히 7,500명이나 되는 큰 숫자의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100명의 공동체는 75명의 공동체가 되면서 더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직 숫자만으로 공동체의 힘을 논하는 건 너무 단순화하는 것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경우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단결되어 있지 않은 공동체는 주변의 공격에 쉽게 무너지곤 합니다. 우리가 많은 전쟁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죠. 혹은 축구팀 같은 데를 생각해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스포츠팀이 내부에서 화합이 되지 않고 단합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난번 아시안컵에서의 대한민국이 바로 그러했거든요. 63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이 목전에 있다 할 정도로 아주 강력한 진용을 구축하고 조별리그에서부터 승승장구했는데 4강에서 전혀 예상 외의 국가였던 나라에게 발목을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팀 내에서 갈등이 있었고 감독은 그 갈등을 전혀 중재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의 공동체가 힘이 매우 약한 공동체였다라는 점을 이미 살펴봤습니다. 바벨론 포로로부터 귀환했지만 여전히 자신들보다 강력한 주변 행정구역에 눌려있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물론 과거에도 남유다 왕국은 북이스라엘 왕국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약소 국가였습니다.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 당시에는 암몬이나 모압이나 에돔보다는 보통 우위에 있었고 블레셋에게도 밀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암몬이나 에돔이나 또 옛 블레셋의 이 바사 행정구역인 아스돗에도 지금 밀리고 있는 아주 작디 작은 공동체입니다. 그런 적대적인 주변 행정구역의 정점에 산발랏이 이끌고 있는 사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과 또 7절, 8절 말씀을 보시면 산발랏과 도비아와 또 아라비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느헤미야의 유다 공동체를 핍박했는지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앞에 2장과 3장에서 유다 백성들을 잘 격려해냈잖아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 특히 유력자들은 각기 자기들이 맡은 분야의 성 건축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산발랏과 도비아의 평가는 비아냥에 가깝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요. 산발랏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이 산발랏의 말은 유다 백성들의 이 성벽 건설의 목적, 의미, 과정, 결과를 전부 다 한 문장으로 그냥 완벽하게 부정해 버립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뭐 그거 세운다고 견고해지겠느냐? 제사는 성 안 세워도 성전에서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별거 아닌 성 뭐 하루면 다 세울 거냐? 아니면 반대로 엉망진창이니까 한 수십 년 걸려서 세울 거냐? 다시 세운다고 하는 그 옛 성터의 돌들이 다 불타서 갈라져 있는데 그걸로 뭘 하겠다는 말이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도비아는 좀 더 빈정거리는 표현을 씁니다. 3절 말씀인데요. 성벽이라고 쌓은 게 그거 뭐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는데 이렇게 이제 말을 하거든요. 자, 이 사람들의 말은 어찌 보면 별것 아닌 말이고 어찌 보면 별것인 말입니다. 무시하기에는 산발랏이나 도비아의 지위가 낮지가 않습니다.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당장 같은 바사 제국의 페르시아 제국의 행정구역인 유다를 쳐들어올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를 나타낼 때 쓰는 영어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블러핑이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블러핑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것 같아요. 말로 견제를 하는 겁니다. 뭐 흔히 격투기 선수들이 개체량 잴 때 아직 시합 날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싸울 건 아닌데 그 앞에서 막 기선제압한다고 뭐 몸싸움하고 뭐 이렇게 한바탕 붙는 그런 이제 연출을 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이거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산발랏이 당장 쳐들어올 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죠. 근데 이 블러핑이 먹혀요.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유다 사람들이 3장에서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자기들 나름대로 책임의식 가지고 희생정신 가지고 성을 쌓았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반 정도 지을 때까지는 그랬다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구역이 어느 정도 쌓여가지고 이제 높이가 절반 정도까지 이르게 된 거죠. 이때까지 백성이 마음을 들여서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산발락과 도비아의 블러핑이 계속되니까 이 유다 사람들의 힘이 쑥 빠져버립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기운이 쭉 빠졌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상황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응하죠? 느헤미야도 사실은 블러핑으로 대응합니다. 마찬가지로. 느헤미야 역시 산발랏이 진짜로 유다로 쳐들어올 수는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경기도 지사가 강원도로 침략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연방 정부가 있는데 온타리오가 퀘벡하고 전쟁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는 산발랏이 지금 기선제압하려고 떼쓰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못 쳐들어올 걸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쿨하게 무시하든가. 저거 어차피 떼쓰는 거야. 이렇게 무시하고 그냥 아랫사람들 동료해서 제 갈 길 가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은 같이 블러핑하면서 같이 기선제압을 하는 거죠. 근데 느헤미야는 후자를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산발랏의 위협을 과장시켰습니다. 더욱더 과장시켰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우리는 성을 건축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하니까 느헤미야는 거꾸로 오히려 산발랏이 지금 당장 쳐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모두 무장하고 대기하라. 절반의 사람들이 일하는 동안 나머지 절반의 사람들은 파수하며 스스로를 위해 그리고 스스로의 가족을 위해 싸워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떤 선택이 무조건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선택한 방식이 무조건 옳아서 성경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맞아 이러면서 앞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늘 느헤미야처럼 적들에게 같이 블러핑하면서 맞서 싸우는 걸 택해야 된다 이렇게 단순화시키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는 연약한 공동체였던 유다의 지도자로서 이 느헤미야가 고민하며 결단하고 그 결단을 어떻게 실제로 이루어 가는가를 보면서 그 지치지 않는 도전 정신과 지혜를 높게 사게 됩니다. 태도를 봐야 됩니다. 전에 수요다스다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느헤미야는 산의 능선을 활용해서 성을 높게 안 짓고도 방어 효과가 커지도록 성벽을 디자인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연약한 공동체가 불과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할 수 있을 정도로 처음부터 굉장히 지혜롭게 디자인하고 공사를 이루어낸 겁니다. 자,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절반밖에 짓지 못하고 좌초될 그 위기에 몰렸을 때 이 느헤미야가 또 다른 지혜로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겠다는 태도와 다짐으로써 산발랏의 위협을 거꾸로 내부를 단속하는 계기로 삼으면서 이 성벽을 완성짓게 되는 것이죠. 이 성벽을 만드는데 이런 허약한 공동체의 힘으로도 52일밖에 걸리지 않았다라는 것은 6장 15절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성벽이 정말로 대단한 성벽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산발랏이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이렇게 비난한 건 과장이 섞여 있지만 이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한 지역이었던 사마리아에서 보기에는 이 별거 아닌 일이었을 수 있어요. 만약에 사마리아에서 똑같은 규모의 공사를 한다? 더 큰 행정구역인 사마리아에서 진짜 반농담처럼 말했지만 하루 만에 일을 끝낼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미 1장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벽을 세우는 것을 통해서 단순히 물리적인 방어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유다 공동체의 정체성을 세워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 굉장히 느헤미야가 많은 단계를 꼼꼼하게 다 바라보고 있는 그런 지도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럼 오늘 말씀 보시면서 이 느헤미야의 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다 공동체가 비록 허약한 공동체지만 미약한
공동체지만 심지어 주변에 더 강한 세력들의 위협에 지금 놓여 있지만 또 내부적으로도 힘이 빠져 있지만 오히려 그 주변의 위협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무언가를 이뤄냈다라는 성취감을 주면서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갔던 이 느헤미야의 지혜가 우리들 각자와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도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에게도 그런 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 쭉 묵상하시고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 자신과 또 여러분들에게 떠오르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연약한 지체나 연약한 공동체가 지혜로울 수 있도록 기도하신 다음에 새벽 기도를 마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 마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